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세계 여러 국가들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가보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중에 자살자가 이처럼 많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살기 어려운 나머지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자기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나치게 슬퍼하고 좌절하는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짐이 무슨 짐이냐 하는 것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관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고민과 갈등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해서 순간적으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가는 일인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리 하다가 결국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진정한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따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말씀입니다. 까다로운 절차도 필요 없고 정해놓은 시간도 없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약속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hen 더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정한다든가 장소를 따로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쉼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쉼, 이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라 하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때 제 또래 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마는 시골에 자라면서 치개를 쥐고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특히 겨울 방학 때는 매일 나무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동네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일렬로 올라갑니다. 한낮이 되면 나무찜을 지고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빈 지게이기 때문에 따로 쉴 이유가 없어요. 내려올 땐 짐을 한 짐 졌기 때문에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쉬는 곳이 정해집니다. 나무지게를 받쳐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동네 사람들의 얘기, 농사 짓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면서 잠시 쉬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쉼은 이런 쉼이 아닙니다. 잠깐 벗어놓고 쉬는 쉼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쉬는 참다운 안식이고 참다운 평안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때문에 다 해결되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이 다 우리 어깨에서 벗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만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지만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다운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가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고통과 평안이 없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라 하셨으니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벗어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염천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가 진정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됩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땅에 기업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싸우고 빼앗는 사람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뚜렷한 예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입니다. 이삭은 그 마음이 온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툴 만한 사유가 있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따질 것은 따져야 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하고 그래서 지킬 것은 지켜야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온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으며 그들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겠느냐 혹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교만하게 하면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싸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면 싸울 일이 없지요.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는데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는데 왜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서 한평생 동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삶에 본을 끼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게 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경우에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는 밭을 갈 때 소 2마리를 한 겨리에 해가지고 한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강원도에서 소 2마리를 한 멍에 매게 하고 밭을 갈고 논을 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한 마리 소가 일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힘도 없습니다. 다른 한 마리 소는 일해본 경험도 많고 힘도 많아요. 그러면 이 힘이 좀 없어도 일해본 경험이 없어도 능숙하고 힘이 있는 소와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보조만 맞추어 잘 가면 돼요. 나의 멍에를 매라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 어린 때 친구 잘못 만나서 나쁜 습관 몸에 배면서 평생 동안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금까지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배우자 잘 만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서 그와 함께 살면서 인생이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선생님 한 분 잘 만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고 평생 동안 소망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서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도 이런 결과가 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날 때 비극이 오는 것처럼 사람을 잘 만나게 되면
누구와 바른 동행을 하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주와 더불어 인생길을 걷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주님을 바로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함께 디디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시고 주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험하고 어려운 일 많지만은 참된 평강과 안식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로 주님이 부르시니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온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다운 평강과 참다운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을 품어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바로 듣고 순종하게 됨으로써 이 땅 위에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인생의 길이 험하고 어지러워도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